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의심입니다. 의심. 여보 사랑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동을 받는 것보다 왜 이러나 하면서 의심하죠. 사람과 사이에서는 이제 신뢰와 어떤 진실이 잘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 신뢰를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2002년 한 여대생이 공기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한 관계도 없고 법대성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에 맞은 것 자체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우연찮게 범인을 찾았고 1년 넘게 해외로 도주한 살인범을 그 아버지와 형사가 추격한 끝에 검거합니다. 잡아보니까 이 범인과 죽은 여대생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범인의 그 고모가 돈을 주고 살인 청부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모는 왜 죽였는가? 알고 보니까 자신의 사위와 그 여대생이 이렇게 전화 한 통화 한 것을 외도했다고 의심했고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시켜 살인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 의심과 망상이 빚어낸 참담하고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인상 깊었던 것은 이 흥신소 직원도 둘은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조카도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왜곡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망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의심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심은 우리 믿음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과정을 보면 의심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믿음에서 불신, 믿음에서 불순종으로 갈 때에는 반드시 의심이라는 다리를 한번 건너야 합니다. 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는 위협이나 협박, 압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한 가지를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실제로 이 사탄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자 아내 아담과 또한 하와는 이 불신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일이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였고 이내에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의심이 어떤 결과에 이르는가 하면 불순종, 불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 1장 6절의 의심은 어떤 철학적인 사고나 확신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 이 의심은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았고 어떤 질문이나 의심 자체는 어떤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자 하는 의심,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하는 이 의심 과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배우고 나의 것으로 좀 체득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나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왜곡되이 믿어요.
그런데 의심 자체가 이 불신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그 의심은 믿는 신자들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고요. 의심이 어떤 거냐면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불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아예 반감을 갖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의심은 달라요.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다만 말씀을 믿는 만큼 자신의 판단을 믿고 감정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반드시 이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이 넘어질 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봤는가 하면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심했는가 하면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정말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고 또한 죽을 때도 잘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도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기는 이 희생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악인의 형통을 보며 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로 이어진 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특정한 시련을 당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고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이번 일을 계획하셨고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또 한편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 마음이 우러납니까? 그렇죠. 상황을 보니 이번만큼은 하나님도 도와주지 못할 거야.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을 거야 하면서 하는 이런 두 마음이 대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고, 그 의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이 돕지 못한다는 그런 의심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이 커지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은 무엇입니까? 의심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 가시떨기 밭을 보면 말씀이 자라긴 하지만 이 가시밭에 뭐가 같이 자랍니까? 가시나무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이 씨앗이 떨어지고 이 곡물이 자라는데 뭐가 더 빨리 자라는가 하면 가시나무, 잡초가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나무나 이 잡초를 막 솎아내잖아요, 호미로. 근데 여러분, 왜 그걸 솎아내는가 하면 빨리 자라는 만큼 이 씨가 먹어야 할 양분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밭이나 돌밭에 비하면 이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는 성장의 변화가 있고 처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침내 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이 가시밭에 뿌린 씨에 대한 열매가 어때요? 현저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밭의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가시가 뭐겠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쾌락을 말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말씀과 함께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도 믿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모두 함께 있어요. 끝없는 염려, 또 염려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낳아서 결국 그 의심이 불순종이나 불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한 영혼, 한 믿음을 정말 넘어뜨릴 때에는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딱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돕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돕지 못할 거야. 그래서 이 사탄은요,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이런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의심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 의심하는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1장부터 이 8절까지를 보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믿음과 지혜에 관련되어서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앞길에 실제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 바로 오늘 1장 1절부터 이 8절까지의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막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읽으면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보면 여러분,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다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그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잘못 구하면 잘못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심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 응답 자체가 안 된다는 것보다 의심이 주님께 지혜를 주시고 해결의 은혜를 주실 때에 마치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게 뭐겠어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와 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과 지혜를 이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의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건축할 때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떼야 돼요. 근데 과거의 아파트들은 땅은 좁고 사람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망권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하얀 지었어요. 그래서 낮이 되면은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태양처럼 은혜를 주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광명한 빛으로 은혜를 주세요. 다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그런 지혜를 막는 게 뭐겠어요? 의심이 그 지혜를 막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손으로 눈을 탁 가리고 내 손으로 귀를 가려서 왜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은 진리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도 그저 그것이 자신에게 실제적인 효과에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다시 좌절하고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생제를 먹을 때 의사가 지어준 대로 꼬박 잘 먹어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항생제가 일정한 분량을 먹어야 완전히 그 염증이 치료되고, 또한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간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몸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안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염증이 그 약이 제대로 잘 듣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중단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지혜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자리하면 여러분, 의지하는 건요, 나 자신을 의지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잘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금방 알아요. 내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요,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좌절하기에 이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다에 바람이 세게 불면 풍랑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파도가 출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쪽에는 하나님 편에 갔다가, 또 금방 의심하면 자기를 의지했다가, 또 예배드리다 보면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또 집에 가면 친구들 이야기 듣고 인터넷 보고 방송되면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하는
세상을 의지하다가, 이게 이 풍랑에 비유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서 표현한 게 이 풍랑이 일어서 흔들리는 사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이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니까 믿고 기도하라는 말인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하시는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두 마음이 대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이거는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의심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기도를 중단하거나 교회를 결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면요,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의 효과가 잘 이렇게 딱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 악인의 득세하는 걸 보면서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그가 의심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어디서 봤는가 하면 성소에 들어가니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그 시편 기자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드디어 세상에 의심스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진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확신에 차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딱 집에 가지만 어때요? 여러분, 계속 이런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다시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만 나오면 하나님 이 아이를 복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아멘 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휴대폰 하고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어때요?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다시 교회 가면 이 아이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하다가도 잘 때 빼놓고는 하여간 아이와 전쟁을 하잖아요. 이게 자아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저항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를 구하고도 의심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저도 집에만 가면 의심합니다. 내 소욕을 이루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약을 먹으면 좋잖아요. 한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한약을 먹을 때는 참 비싸기도 하지만 이 한약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맛이 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한약을 먹으면 고기 안 되죠. 닭고기는 뭐가 기름 많아 안 돼. 돼지고기는 돼지라서 안 되죠. 소고기는 소고기라서 안 되죠. 아이스크림은 달아서 안 되죠. 소금은 짜서 안 되죠. 빨간 거는 고춧가루 때문에 안 되죠. 다 먹지 말래요. 그래서 간감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한약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먹어서 좋아지는구나. 근데 어쨌거나 그 한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어쨌거나 그 몸에 이렇게 이로운 결과를 낳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는 반드시 주셔요. 길을 여시고요, 해결해 주세요. 정말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중단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를 위한 인생을 하나님은 정말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다만 뭘 하나만 중단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걸 딱 중단해요.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귀신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딸의 아버지가 주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거든 내 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딸을 먼저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고쳤는가 하면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부터 고쳐주세요. 할 수만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 그저 이제 아버지는 정신 차려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간절히 그때부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귀신 들린 딸의 아버지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야, 이거 주님이라도 고칠 수 있겠는가? 일단은 좀 좋아진다고 해서 와봤는데 이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자리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사람, 의심을 중단하고 내 문제, 내 어려운 일, 나의 자녀, 내 가정, 내가 정말 고민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고정시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평강이란 말은요, 우리 마음의 안도감뿐만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런 우리 문제의 해결을 말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지만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서 의심을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약속을 믿는 이 굳건한 믿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내 현실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두 마음이 자꾸만 대립하고 전쟁한다 그래요. 저 또한 그래요. 아마 이 전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녀, 결혼, 질병, 돈 문제, 무슨 걱정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를 대하면서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마음껏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 의심을 자꾸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주님 도우시는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계속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지혜로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천이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의심의 성에는 절망이라는 거인이 살아요. 그래서 의심의 성이라는 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뭘 의심하는가 하면 이것만큼은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미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서 절망의 거인이 와서 자기를 막 때려요. 여러분, 절망의 거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이 의심하면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드디어 이 믿음의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이 크리스천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의심이 찾아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절망이 찾아오면 그 성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절망으로 인해 자살한 그런 이 해골이 있는 거예요. 옆에 절망해서요. 그걸 보면서 더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결국 크리스천은 끝까지 그 의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돼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의심의 절망의 그 감옥에서 그 키가 자기 호주머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그때가 와요. 이것만큼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온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그럴 때 이 크리스천처럼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믿음의 사고를 계속 되뇌이도록 하나님의 의심을 중단하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내 이번 문제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사고를 계속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은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 넘기면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의심에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어서 정말 의심이 들 때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